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도님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라. 예수님께 충성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 충성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신앙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는 분들,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 못하게 자꾸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불신자든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이런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은 싸우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러면 분쟁을 일으키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따 보면 알지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평화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결과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가.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딸이 자기 어머니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불화라고 돼 있는 게 분열, 분리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열, 분리.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듯이 그 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곡끼리 분리시키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알곡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자꾸 막 교회 가지 말아라, 뭐 헌금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이거 하나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는 것마다 아주 사사건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평생 살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께서는 가족이 결혼 생활을 해서 잘 유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이래요. 생명이래. 성도의 살고 죽음이 더 중요하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신앙생활 못하게 자꾸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가족이 있느냐, 차라리 그 사람이 갈라서자고 얘기를 하면 갈라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얻은 성도의 그 생명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가족들을 너무 아까워하고 가족들이 교회 봉사하는 걸 너무 아까워하고 그 자기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그 가족을 너무 아까워해요. 아세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화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칼 주러 왔고,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그 콤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생략이 됐겠어요? 분리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야, 자기 아버지는 불신자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딸이 교회를 다녀, 자기 어머니는 불신자야, 갈라질 수 있다니까. 며느리가 성도야, 시어머니는 절에 다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어떤 아줌마가 계속 연단이 오니까 집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그걸 그냥 보고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그 제사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 우상 숭배 이제 그거 하다가 3번을 수술을 받는 저는 여자 성도를 봤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들이 있었거든, 성경에. 그런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간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주님의 목적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게 맞아요, 성도님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이 관계 회복을 평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평화를 어떻게 얻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그 평화가 이루어지잖아. 또 그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계속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계속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성도와 그 하나님의 관계가 그 회복이 되지 않은, 주님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주님께 불순종해서 그 관계가 깨진 이런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하려는 성도와 그런 성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가족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34절에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5절에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어머니와 또 자기 시어머니와 이렇게 분리되게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분리되지 않으려고 쭉정이에 붙는다든지 분리되지 않으려고
복음을 포기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든지 분리되는 게 두려워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돼. 나중에 보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 나중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 그러니까 불신자 가족의 눈치를 너무 봐. 성도로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불순종하는 그 믿는 가족 눈치 보느라고 또 주님의 뜻을 배반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경건한 자비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따라 볼까요? 불경건한 자비. 불경건한 자비. 그러니까 자비가 있고 자비를 가장한 불경건한 자비가 있고 이래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타협하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주님께서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신학교를 가래.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막 반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상당해. 여러분들이 불신자만, 목사님 나는 불신자 가족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모르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도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혼하는 것도 봤잖아. 목사님은 주님께 11조 생활하고 주님께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목사님은 그 사모님을 원치 않아. 목사님이 헌금 생활할까봐 재산도 자기 앞으로 다 해놨어. 여러분 사모님도 그럴 수 있는 거 알아요? 마땅히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 사모가. 근데 안 나와.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만 나와.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겠는 거야. 주님께서 개척하라 그러셔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사거리 어디에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거기다 하지 말라는 거야. 길목이 좋은데 해라는 거야.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패스하고 사모님하고만 관계해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막 목사님을 화장품 그릇을 때려가지고 막 얼굴이 깨져가지고 막 오고 막 그러셨더라고. 집에서 성경 보고 있으면 성경 보지 말라고 그냥 화장품으로 그냥 얼굴을 그냥 생채기를 내놓고 그냥 손톱으로다 얼굴 핥혀가지고 막 패고 막 견디다 못하고 그냥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이혼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 오늘 나와요, 그게.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자만 여러분 그렇게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갈리고자 하면 갈리게 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차라리 네 영혼이라도 살려라. 그 사람은 지옥 가더라도 네 영혼만이라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결혼이 너무 또 중요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이 불화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까지 죽어, 그건. 이걸 모르는 거야. 자기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 주님의 대속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그럼 언젠가는 자기 남편이 돌아올 줄 알고 언젠가는 자기 아내가 돌아올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혹시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그런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주님은. 그건 평화가 아니라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난을 당할 장소에서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그게 저거 할까봐 신학교를 안 가버려. 그냥 가족들이 다 반대하니까 신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근데 우리는 이 가족의 이 끈끈함을 그냥 우상숭배로 섬기니까. 여기에는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면요, 결혼을 이제 갓 결혼한 분들이 보면은 자기 배우자의 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막 가족에게 신앙적으로 얘기해야 될 말도 막 눈치 보고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말을 안 해. 가족을 너무 아까워해가지고. 그 제가 속으로 기도하죠. 아우, 주님, 가족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막 그런 기도를 하거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곤 하더라고. 대부분 다 그 길을 가더라고. 가족을 너무 아까워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순종을 안 해. 가족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더 가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충성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까지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면서 막 사명 감당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더러더러 봐요, 제가. 주님하고의 관계가 끈끈했을 때는 십자가가 안 무겁거든요. 근데 주님하고의 관계가 이제 서운해지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아주 짐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내려놓으라래, 차라리. 가족을 위해서 사명을 내려놓으라 그런다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혹은 순종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가족과의 불화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와 그런 성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가족과의 분열이 안타까운 현상이긴 하지만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족하고 신앙 때문에 불화가 있는 가족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살 수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결론이 39절이잖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살고자 타협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머리 쓰면 안 돼요. 진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 거짓성도 돼. 다 쭉정입니다. 다 쭉정이야. 주님께서 써볼라 해도 써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조금 믿다 마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가족과의 불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이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 합당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요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요구가 있죠. 근데 가족의 요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요구가 있고 가족들의 요구가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문제인데, 이때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원어에 보면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가 적합하지 않느냐? 주석을 쫙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궁극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더라고. 여러분, 이 가족들과 주님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거나 불순종의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의 제자로서는 너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성도를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로서 너는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해 드리는 거거든.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과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쭉정이 성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의 요구가 있지요.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이게 합해지면 같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항상 이상적인 가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가 이게 충돌이 일으켜졌을 때 가족의 요구에 충성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불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궁극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심의 충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성도 자신에게서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구와 성도 자신의 그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38절, 39절이거든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요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요구가 뭐라고 거기 문맥에 보면 뭐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성도는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해요? 성도 자신의 요구는 살고 싶은 거야.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고달프게 신앙생활을 하고 고달프게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목숨을 바치기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할 때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예수님께 충성해야 적합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적합하지 않다. 거기 말씀하시잖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로서는 성도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즉 궁극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사람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런 주석을 다 찾아보세요. 그 뜻이야.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즉 성도 자신의 요구에 충성을 하여서 예수님의 요구에 불충한 자들은 결국 궁극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돼. 그것이라는 게 이제 자기 목숨이거든요.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선택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셔. 이런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시간 문제야. 쭉정이에요, 쭉정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셔? 어떻게 하라 그러셔? 신학교를 빨리 올라가라래.
근데 애는 막 눈이 까 뒤집어져. 막 눈이 허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막 애를 살리려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애가 경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뒤로 넘어가는데 주님은 올라가래. 여보, 나 갔다 올게. 미안해. 가면서 기도할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자마자 주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그걸 시험하세요. 아브라함만 시험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네 아들을 100세 돼서 그 힘들게 낳은 그 아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뭘 더 사랑하니 네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항상 이삭에 대한 시험하세요. 가족에 대해서 시험하신다니까. 히스기야를 주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성령님이 잠시 떠나시잖아.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심중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잖아. 아, 너는 나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승진이 더 중요하구나. 너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구나. 그게 너의 신앙의 행태 속에 그대로 드러나느니라. 너는 나보다 너의 가족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불순종하는 거야. 말씀하신다니까. 무섭죠, 여러분?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성경에 나와. 사람의 폐부를 살피신대, 주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사람의 심중을 모르셔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마음의 간음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를 대할 때, 가족들을 대할 때 마음부터 지켜야 돼. 행동으로 나가기 전부터 마음부터, 마음의 간음부터 지키라니까. 주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사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단순히 나한테 희생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길 원치 않아. 그 독생자의 그 십자가 대속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리길 원하시지 그걸 잃어버리는 것을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 작은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셔.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적합하지 않다. 너는 성도라고 얘기하기엔 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이 진중한 고백 앞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냐고. 나의 죄가 회개가 되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회개가 되죠. 이게 정상적이라니까. 이게 정상적인 알곡 성도가 갖는 마음들이에요, 이게. 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내대셨듯이 나도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게 성도라니까. 주님께서 막 개척을 하래. 성도가 있어야 사례비가 나오지.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관계없이 이제 주시는데 개척을 해서 제일 먼저 끄는 것이 애들 학원을 끊었잖아. 왜? 학원은 안 가도 살지만 나머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딱 그 100만 원만 딱 보내셔요. 5가정 사는데 딱 100만 원 딱 보내. 그 내에서 쓰는 훈련들을 하시니까 당연히 여러분 재정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달라고 하진 않았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만큼 보내셔서 거기서 쓰게 하시는 거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그렇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재정이 적게 들어오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쓰게 돼 있어. 11조 제일 먼저 띄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 공과금 먼저 띄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끊을 수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돈이 적게 들어오면요, 나의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거 아세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적게 들어온다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부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걸 쓰느라고 이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이 사람은 쭉정 얘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 연단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하세요. 몇 년간 너를 지켜볼 때 재정을 더 보내도 너는 그 재정으로 허튼 짓 하진 않는다. 이게 확인이 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재정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 재정이 적게 들어오면 더 직장을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시냐는 거야. 주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만큼 보내신 줄 아냐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을 이해해라.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너에게서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의 우선순위니라. 너의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너의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 중심이 문제다. 그런 마음 관리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재정을 부어줘도 너는 나에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자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을 것이에요. 더 많이 부어주면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쓸 겁니다. 주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부족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도님들. 어떤 살다 보면 필요한 재정이 있죠. 주님 이걸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재정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머리카락 다 세고 계시고 어떤 상황인 걸 아시는데 그만큼 주시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의 의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확인이 될 때 주님께서 재정을 붓기 시작하신다니까. 정말요. 목사님, 불신자들 중에도 부자들 많던데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고 싶으세요? 결론이 지옥이고 싶으세요? 저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적합하지 않다. 참 이 말씀이 두려운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적합하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적합하지 않구나. 너는 나에게서 적합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충분히 적합해. 이런 얘기를 내 제자라고 하기에 너는 충분히 적합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냐. 나의 자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녀를 보고 주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기에 너는 적합한 자다. 너는 성도라고 하기에 적합한 자다. 이 소리 듣는 그 자녀로 키운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그런데 자녀를 지옥 보낸다든지 주님보다 더 다른 곳에 관심을 쏟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예배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보내는 부모는요, 악한 부모입니다. 진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근본부터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근데 어떻게 한국 부모들은 학교 지식부터 쌓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학교 공부 안 해서 때리는 부모는 있어도 성경 읽지 않는다고 때리는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연중에 그 부모 마음에는 하찮게 느껴지는 거야. 학교 지식보다 학교 교과서보다 성경을 더 못하게 보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다니까. 성경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봐. 성경 통독을 안 시키잖아. 성경 읽으라고 그래? 성경을 읽든지 말든지 그냥 내깔려두고 학교 공부만 보통 신경 쓰죠. 믿음의 성도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되고 그 가치를 애한테 가르쳐서 애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부모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맞죠? 맞다니까. 지옥 보내는 부모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의 요구와 가족의 요구가 충돌해서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요구와 성도 자신의 요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요구에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라는 게 뭐 자기 목숨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충성하여 자기를 내대는 사람,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대고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은 결국엔 자기 목숨을 잃는 게 아니고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천년만년 우리가 살 사람 없어요. 몇십 년 후면 다 거기가 있습니다. 이사 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볼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이에요. 이 땅에 삶 동안만 준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자신이 주님께 바로 서고 나를 미랄로 삼아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거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할 때 진정한 가족 사랑도 돼요. 순서가 그래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족들만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볼 때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방법이 나와요. 예수님의 요구와 가족의 요구가 충돌해서 불화할 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요구에 충성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요구와 우리 자신의 요구가 충돌할 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요구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이 문맥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 들었다고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충성심이 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